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목사가 인사를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아주 늘상 사용합니다. 그 안녕이라는 이 단어는 평안하십니까? 또 행복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것은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게 안녕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주 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무 탈이나 문제없이 평안한 삶, 이걸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용어를 씁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인데 오늘 이 영상이 아마 유튜브로 지금 중계돼요? 그럼 다행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이 행복한 삶, 이게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행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을 어디서 찾는 거 하니 많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소유를 하면 잠시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행복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먹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잘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는 거 먹으면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TV에 먹방이라는 게 있어요.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프로에 아마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잘 먹는다고 그것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잠시의 기쁨은 있습니다. 또 행복을 어디에서 추구하느냐? 먹고 살만 하니까 놀러 다니는,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표현으로 레저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놀러 다니는 일들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유도 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이렇게 레저 활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아마 제가 아는 분도 일산 쪽에서 이 레저 용품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 된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텐트 하나가 몇백만 원 되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잘 팔린대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답답하고 그러니까 산속 같은 데로 캠핑 가기 위해서 그런 용품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이러한 등산 캠핑 용품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아주 브랜디와 비싼 것들 선호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뭐가 그렇게 잘 되겠는가 그런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눈 속에서 텐트 치고 잠자는 이걸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워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잠잡니다. 행복할까요? 또 비 오는 비 속에서 텐트 치고 거기에서 또 뭐 먹고 하는 걸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을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걸로 행복을 찾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있습니다. 잠시. 만족은 잠시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성경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심령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불신의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길과 방법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행복의 길을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성도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말씀,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뭔고 하니 교인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기도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와 분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안녕하냐, 건강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요즘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가득할 겁니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속사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면 속사람은 육체 속에 담겨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 육체 속에 담겨있는 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사람은 삼분설이라 그래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은 영과 혼이에요. 어느 분들은 영혼을 하나로 묶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이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삼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의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들도 못 봅니다. 조금 보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왜? 바로 혼적인 분, 마음, 정신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도 믿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는 게 마음과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지식을 축적을 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배움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식을 얻어가고 정보를 얻을 때 물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혼입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게을러지고 여기에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이 병들어요. 혼이 병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신의 병이 생겨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의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3주 전에 제가 보니까 일본의 아주 유명 배우가 8개월 된 이 자식을 놔두고 자살해서 일본 전역이 아주 떠들썩하게 됐어요. 지금 일본은요, 젊은 여성들을 자살 문제 때문에 나라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였다가 점점 줄고 있는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문의를 했다 그래요. 젊은 여성들이 자살하니까. 이런 와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배우가 8살 된 자녀, 눈에 넣어도 그야말로 아깝지 않는 이 자녀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지금 왜 이러느냐?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여건이면 참 좋은 여건인데 왜 괴롭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병들고 속사람이 약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마음과 영이 있어요. 마음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다듬고 여러분 훈련해야지. 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들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속사람의 상태는 어떤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성경을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상태도 하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과거의 속사람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작동하지 않는 그런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빠도 믿지 아니하면 그 속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뭐를 먹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무엇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속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속사람이 죽었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심령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외모도 표정도 삶도 달라집니다. 왜? 내면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은 속사람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속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심령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불안해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끌어올라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속사람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는데도 욕심이 끊임없이 끌어올라요. 욕심은 다양하죠.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자기 자랑에서부터 별일을 다 하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끌어오르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면 이런 욕심은 사라져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런 고민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속사람이 병들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질러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변명을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특별히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져서 여러분 정신도 맑아지고 분명해지고 건강해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과에 많이 가서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합니다.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잠시 수면제를 먹어서 속사람을 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깨어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속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이 잘 돼야 겉사람, 육신이 강건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3서 2절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겉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겉사람이 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고 속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속사람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심령들 가운데 속사람이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그 삶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 삶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사람이 건강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도 보이지 않지만은 문제는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셨나요? 성령과 동행할 때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거짓, 악행이 가득한 또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 아니? 마귀가 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죄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할 수 없고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눈 뻔히 뜨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위정자들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대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뻔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병들고 그 속에 사단이 사로잡히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합니다. 부끄러움이 있긴 있는데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매스컴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속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죽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가 사해지면 사단의 지배했던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밥을 먹여주냐, 뭘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나가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지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묻고, 그리고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사모하셔야지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과 마쳤어요?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 여러 날 쉬면서 별탈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야지 돼요. 이 심령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관심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성령 뒷전이에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십니다. 그 속사람이 건강할까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심령들은 여러분, 그분이 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왜?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교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과 교통하는 심령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어요. 성령이 그 속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배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먹어야 하죠. 그것도 하루 3끼 먹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아. 잘 먹어요. 뭐든지 건강한 사람은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 아니? 입이 달다고 이야기해요. 쓴 것도 먹어도 여러분 참 맛있게 먹어요. 이게 건강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병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먹지를 못해요. 주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돌 씹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그렇게 건강하게 잘 먹던 사람이 돌 씹는 것 같대요. 병들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죽는 그 진단이 뭔고 하니 마지막에 영양실조예요.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 먹는 거 신경 써야 된다고 이야기돼요. 신경 써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양실조로 삐쩍 말라가지고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요? 억지로라도 먹게 해요. 안 되면 민거를 꽂고 영양제를 꼽아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이치.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냥 두면은 병들고, 병들면 못 먹고, 못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뭐를 먹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편식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때가 되면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심령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케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입이 달다고 이야기를 해요. 병든 사람은 돌 씹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사람이 건강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편 19편 10절에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내 속에 받아들이나요? 첫째,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 발전되어지면, 사모하면 스스로 읽어요. 어떻게? 송이꿀 먹듯이 읽는 거예요. 설교를 송이꿀 듣듯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면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졸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속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면 뭘 주든지 송이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전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잊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과거엔 졸았는데 지금은 졸지 아니하고 집중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속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뭐를 먹어도 달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 심령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병든 속 사람의 징조가 있으면 지금 고쳐야 돼요. 왜? 여러분 병들어 밥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거지라도 떠먹이죠.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영양제를 주고 링거를 꼽아서 살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참 달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잠시도 앉아있지 못해요. 특히 아이들 건강하면 잠시도 앉아있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해. 예배 참 잘 드립니다. 어제 금요일 날 영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줘야지 되는데 이번 주에 못 올렸어요. 아마 왜 그럴까 이렇게 할 거예요. 세실 사모가 어깨 탈골이 생겨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진 데다가 탈골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그렇게 해서 10시까지 와라 그랬더니 목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알았다고 가더니 필리핀 식구들과 함께 아마 발가린 선교사가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 하이킹을 금요일 날 아침에 가기로 했대요. 셋이는 자전거를 잘 못 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하여튼 수요일 날 예배인가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넘어져서 팔을 못 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119는 생각하지 못하고 택시를 불러서 가까운 한일병원에 가라.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그 집주인분이 잘 돌봐줘요. 119를 불러가지고 강북구청 사거리에 있는 그 병원으로 옮겼다 그래요.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만나지는 못해.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발가리 내려와서 기도해주고 먹을 거 전달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명절에 참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몇몇 가정들 아마 혼자 사는 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가서 기도해주고 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게 일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움직이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명절 기간에 어떤 일을 했고 아마 어제 저녁까지 무척 바빴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무척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이 영적 이치를 모르면 일이 귀찮아요. 세상에서도 일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래서 회피하는 심령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육신에 먹을 것을 충족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내 속사람과 영혼의 세계,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아무나에게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이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일을 주셔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첫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공짜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시고 땀 흘린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활동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본문 16절 아까 읽었는데 보셔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신대요. 왜 능력을 주나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줘요. 건강해서 못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 주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영어로 파워예요. 힘, 에너지.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일하지 못해요. 힘 빠지면 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그 힘 빠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이치를 아는 심령들, 건강한 심령은 활동하게 되고, 활동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기 때문에 축복하셔요. 이게 속사람의 영적 이치. 그래서 건강한 심령은 시키지 않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심령은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영적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 속사람은 안녕하신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